여호수아 성경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전쟁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을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 성경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치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나요?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고,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했죠. 그래서 실패하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서 아이성을 정복을 했는데,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은 뭐였냐면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병을 두어서 그 복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죠. 여리고성과 아이성 두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7 부족에게 이제 소문이 다 번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200만이나 되는 그 정말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큰 위협을 느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진치고 살고 있었던 7 부족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연합 군 전선을 펼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제가 7 부족이라 그러니까 마을이 작거나 작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당시로 보자면 7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큰 7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7 그 부족들 가운데에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그 한 성읍 가운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먼 나라에서부터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깜빡 속은 거지요. 자세히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래서 결정하는 바람에 기브온 족속들을 그냥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 기브온 민족이 함께 섞여 사는 아주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른 세 번째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세 번째 전쟁이 바로 그 기브온 족속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살펴볼 이 세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계획된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치른 그런 전쟁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얼떨결에 휩쓸려서 치른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갑자기 기브온 족속을 자기네 민족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갑자기 전가를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큰일 났다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큰 위기에 봉착했으니까 우리를 제발 와서 빨리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처한 그 위기가 뭐냐면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부족, 7 나라 가운데에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말씀이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 안에도 5 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 그 부족을 다스리는 5 왕이 있는데 그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자라고 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가 좀 작아서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 위에서부터 보면은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헷 족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모리 족속은 밑에도 있고 저 끝에 위에도 있고, 그런데 이 7 부족 가운데에서 아모리 족속이 저기 분홍 색깔로 칠해져 있는 히위 족속 가운데 어떤 부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저 분홍 색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아모리 족속이 가서 공격하자 해가지고 그 아모리 족속에 있는 5 왕이 공격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공격해 왔을까요? 기브온 족속이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부족 7 부족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자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투항해서 그들에게 이제 섞여 살게 됐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배신자들을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모리 족속 입장에서는 저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어떤 그 성읍을 미리가 점령을 해버리면 가운데잖아요. 그렇게 점령을 해버리면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교두보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어쨌거나 자기들이 자기네 민족으로 받아주기로 했고, 그렇죠? 자기네 이제 그 민족으로 받아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 기브온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과 성읍을 저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체 이 전쟁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는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길갈에서부터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기브온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인데요. 우리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저들 가운데서 너희들을 상할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상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그들이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이제 단숨에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인 길갈이라 그러잖아요. 길갈에서부터 지금 기브온까지 올라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한 40km가 됩니다. 40km. 여러분 40km가 되는 건 오늘날로 보자면 뭐 그게 그렇게 먼 거리 같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는 다 험난한 산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2, 3일은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군사들이 한 2, 3일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만에 단숨에 거기를 올라갑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이 너무 위급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마도 힘이 나서 그렇게 단숨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숨에 올라가서 이제 기브온을 도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건 뭐 보나마나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으니까 결과는 뭐 보나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9절과 10절이 그 말씀인데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자기들이 준비된 전쟁이 아니에요. 얼떨결에 갑자기 전가를 받고 갑자기 출전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병력들도 다 갖춰야 되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해서 가도 이길까 말까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연락을 받고 갑자기 출전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아모리족 속에는 5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서 이 전쟁을 치렀으니까 원래 이런 걸로 보자면 참 힘든 전쟁인데 이 얼떨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른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저들을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1절 말씀도 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은 이제 아모리 족속이죠,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뭘로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박을 통해서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박에 맞아서 죽는다, 그것도 병사들이 우박에 맞아서 죽는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잘 안 믿기죠. 이런 일들이 과연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사실은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영상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최근에 있었던 것입니다. 5월 달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영상을 한번 틀어줘 보세요. 중국 베이징에서 굵은 빗줄기와 함께 갑작스러운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우박 중엔 달걀만한 크기도 있어 차의 유리가 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중심 천안문 광장에 강한 빗줄기와 함께 우박이 쏟아져 내립니다. 갑작스러운 우박에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사람들은 먹던 음식조차 챙기지 못하고 처마 아래로 몸을 숨겨야 했고, 거리를 오가던 시민들도 급히 대피했습니다. 강풍까지 거세게 불면서 잠시 열어본 차 창문 틈으로 우박 알갱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박 중에는 거의 달걀만한 크기도 있었습니다. 다리 아래로 급하게 차를 옮겨 우박을 피한 경우도 있었지만 야외에 주차된 차량들은 고스란히 우박에 맞아 차체가 움푹 팼습니다. 차 유리도 깨지고 구멍이 뚫렸습니다. 중국의 한 보험사는 이번 우박으로 베이징에서 약 1,40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은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뜨겁고 습한 공기가 상층부에 있던 찬 공기와 만나 우박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계절이 바뀌는 시기엔 대류 현상이 활발해 우박 위험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우박이 달걀만해요, 진짜로. 그런 우박에 맞으니까 차 유리창이 저렇게 깨지는 거는, 차 유리창이 여러분 사실 얼마나 튼튼한 건지 아시죠? 그런 유리창이 우박에 깨졌다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리통에 한번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우박은 우리가 저 우박보다
훨씬 더 큰 우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지 못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이런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그냥 흘려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비와 바람과 눈과 구름과 우박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야말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오늘날은 전쟁을 치르지요. 탱크나 장갑차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재래식 무기예요. 오늘날 탱크나 장갑차 같은 것은 사실은 재래식 무기입니다. 오늘날 전쟁의 무기는 그야말로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미사일 같은 거 하나 떨어지면 그 주변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되지요. 미사일이라든지 초음속 전투기, 핵 잠수함, 핵폭탄, 여러분 이런 무기를 가지고 오늘날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탱크와 장갑차 혹은 미사일, 핵 잠수함, 핵폭탄 그런 게 강할까요? 아니면 눈, 비, 바람, 우박 이런 게 강할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탱크가 강하고 장갑차가 강하고 미사일이 강하고 핵폭탄이 훨씬 더 강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아무리 강한 핵폭탄, 미사일이 있어도 비바람을 이길 수 없어요. 비바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박의 핵폭탄도 우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셉니까? 인간이 더 셉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싸움을 대신 싸우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전쟁을 치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려운 일들에 부딪혀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내가 치르는 전쟁이 건강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재정적인 돈 문제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의 어떤 다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분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그런 싸움을 싸워요.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신앙의 어떤 갈등과 죄의 문제와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싸움의 대상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무기보다 여러분 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싸움이 그 어떤 싸움이든지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을 떠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애굽 땅에 임했던 그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메뚜기 때 개구리 때 여러분 이런 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애굽에 내린 재앙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홍해바다로 쫙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이들이 경험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 말씀에서의 기적도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왔던 그 아모리 사람들의 군사를 하나님이 전멸시키셨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쓱 지나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금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박에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또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기적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대적을, 아모리 사람의 대적을 다 물리칠 때까지 하나님 태양을 좀 붙잡아 주세요. 태양이 기울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이 저물고 달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낮 동안에 우리가 저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칠 때까지 태양을 좀 붙잡고 계세요. 달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거를 제발 붙잡고 좀 계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딱 멈춰서고 그리고 달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그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기적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책에도 성경에 있었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태양을 붙잡아 주세요, 태양이 멈추게 해주세요, 달이 떠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실 이 기도는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니까. 예전에는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와 다른 여러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거지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구의 자전 그리고 지구의 공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학 공부를 좀 해볼까요? 지구의 자전이 뭡니까? 자전?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서 살고 있지만 지구는 원이에요. 우리 지구본 보았지 않습니까? 지구가 23도 정도 기울어서 있는데 이게 그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이으면, 남과 북을 이으면 하나의 축이 되지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그걸 자전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본도 그렇게 자전축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서 뱅글뱅글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자전축이 있는데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예. 그 자전축,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를 뭐라 그래요? 지구의 자전이라고 그래요. 지구의 자전. 그래서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낮과 밤이 생기는 거예요. 낮과 밤이 생기고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그러면 지구의 공전은 또 뭘까요? 예, 지구의 공전은, 지구의 자전은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이고, 지구의 공전은 지구 자체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예, 태양 주위를 크게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바퀴를 돌아요. 예, 그거를 지구의 공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를 돌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 사계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태양 중심을 1년에 한 바퀴를 도는데 여러분 그 얼마의 속도로 도는지 아세요? 얼마의 속도로 도는지 아세요? 예, 지구가 태양 중심을 하루에 1년에 한 바퀴 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도는 것 같죠? 여러분 시속 1670km로 돕니다. 시속 1670km로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도는 거예요.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1시간에 왕복을 한다 그러면 2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30분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예요. 엄청나게 빠르죠.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지구 스스로도 돌지만 계속 그렇게 돌면서 태양 중심으로 돌아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에 왔다 갔다 왕복하는 그 속도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지구가 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지러워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도니까 어지러워 죽는 것 같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놀이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 있잖아요. 타는 거. 그런 거 타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도 뭐 속도도 느끼지 못하고 어지럽지도 않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돌고 있는 지구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비행기도 시속 얼마의 속도로 갑니까? 보통 700에서 800km로 날아갑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있으면 속도를 느껴요?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속도를 느낍니까? 창밖을 보면, 밖을 보면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거나 그럴 때. 여러분 KTX나 기차 타도 사실은 우리가 속도를 느끼는 것은 소리와 그다음에 밖에 지나가는 풍경을 보고 아는 거지, 그 기차 안에 타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눈 감고 있으면 속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는 거기에 같이 몸을 싣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빠르게 돌고 있는 그 지구에 우리가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돌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기도는 이 태양을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그냥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기도지만 사실은 어떤 기도였냐면 그냥 낮이 그냥 멈춰 있어 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태양이 중천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양이 중천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구가 사실은 이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일순간에 멈추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과학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안 가능한 일인가 사람들이 따지고 그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이 일이 있었다, 이 당시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구만 멈췄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일이지요. 만약에 지구만 그 당시에 멈췄다 그러면 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 와서 부딪혔기 때문에 모든 행성들이 일순간에 다 멈췄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백성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태양이 중천에 딱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지 않은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와 모든 행성을 다 일순간에 그냥 그야말로 잠시 그냥 일시정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를 만드신 분이에요. 태양도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직접 다 6일 동안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이 그거 잠깐 멈춰 세우는 거, 여러분, 그거는 일도 아니죠. 말씀으로 있어라, 존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잠깐 멈춰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모든 행성들이 일시에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칠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런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태양이 머물도록, 달이 멈추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대적들을,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때까지 제발 밤이 오지 않도록 제발 태양을 붙잡아 주세요, 달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누구에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어떨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기적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기적을 부르는 기도. 여호수아는 기적을 부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이런 하나님의 기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될 것 같은 것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게 해결될 수 있어? 이미 내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다, 그냥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야말로 기적을 부르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가 확실히 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정말로 담대한 믿음으로 기적을 부르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달걀만한 우박이 아니라 이 사람 머리통만한, 수박만한 우박도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혹은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이런 걸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안 되겠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성경에만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뚫고 나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여자 주인공 금명이가 있는데, 금명이에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도망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있으니까 너가 정말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뒤로 나에게 돌아와라. 야, 내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잖아.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아버지에게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 어머니 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자기 딸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 딸이 또 자기 그 딸을 가르치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금명이는 진짜로 그 아버지를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뒤에는 언제든지 돌아가도 다 받아줄,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나를 믿고 받아줄 내 아버지가 있다. 우리 아버지가 있다. 그 사실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것 같아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돌아가면 나를 받아줄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아버지는 다 받아줍니다. 다 포용합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그와 같은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 치른 세 번째 전쟁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에게나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은혜와 기적을 베푸십니까? 네,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렇게 믿고 기적을 부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적을 부르는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렇게 깨끗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받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